오늘은 근본 회복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놓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그게 근본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시고 미션을 주신 거죠. 그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은 제일 먼저가 어떤 미션이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 형상을 빼앗기지 않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 이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라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복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지금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세상 거를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쏟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에덴의 축복이죠. 에덴의 축복을 어디서 놓쳤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놓쳐버렸어요. 이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맨날 아프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 회복해갖고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린 그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 머리를 깨트리는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분은 여제우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근본을 회복하려면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흐름을 보면 시대마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이 타락시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뱀의 유혹에 빠지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타락시대가 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아벨이었죠.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시대가 온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홍수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또 18절이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죠.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가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바벨탑 시대. 하나님 없이 성공하자고 하는 것이 바벨탑 시대죠. 하나님 없는 성공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때 정말 메시아 언약을 보내실 곳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 메시아 보내실 곳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대가 흐르면서 다시 노예 시대가 됩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노예 시대가 되는데 이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가서 전달하라고 얘기하죠.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제사, 누가 희생하느냐? 양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피제사를 드려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붙잡을 때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무슨 시대가 되냐면 포로 시대가 돼버립니다. 또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되는 거죠. 이 포로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다 쓰러지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새순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그 렘넌트들이 이 언약 다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될 때에 이 언약 잡을 때 이 포로 시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전부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로마 속국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의 이 속국되어 있는 로마 속국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이제 다시 종교 흑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교 흑암 시대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시대. 왜 종교 흑암이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니까 교황부터 이 황제죠. 황제부터 전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정치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려면 자기 목숨과 바꿔야 되거든요. 믿으려면 뭐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믿겠죠. 내가 예수 믿어갖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목숨과 바꿀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럴 때 생명 걸고 예수 믿었는데 국교화되고 나니까 생명 거래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냥 황제가 교회 오니까 다 따라서 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막 세례주고 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중에 죄산 받으려니까 뭐 하죠? 교회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네가 면죄부 살 때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네 죄가 용서받고 네가 죄에서 구원받고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죄 용서받아. 면죄부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성경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 우리가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면죄부 사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신앙의 그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신부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거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못하라 그러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이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라든지 이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과 이런 분이 나와서 이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하자 됐어요. 지금은 이제 종교 혼합 시대가 됐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WCC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그래서 이 성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WCC가요 얼만큼 타락했느냐.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WCC 주최를 했었는데 그 이화대학교 기독교학 교수가 기독교 교수거든요. 기독교학과 교수가 그 5.18 때 죽은 그 광주의 영혼들 그 막 불러내고 진홍구슬 하면서 WCC 그 오픈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완전 저주한. 어떻게 이 그리스도 이름도 안 부르고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 그 비참하게 죽고 막 이런 것 그 영혼들 와갖고 달래주고 이런 구슬하면서 WCC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건데 교회가 그리스도가 힘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종교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하자거나 다원주의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착하게 살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 빼버리면 다 좋은 거죠. 종교가 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근데 원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어디서 시작했어요? 다락방에서 시작했죠. 나가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전도운동이라는 단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뭐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체는 뭐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보니까 시대마다 계속 그리스도가 강조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어디에 모였어요? 나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아까 우리 조건사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삼직기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속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두 흑한 것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근본을 딱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뭐가 회복돼요? 근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단이 지금 우리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아니라고. 제가 오늘 그 어린이집에 교사들 모여서 이렇게 가서 잠깐 성역 공부하는데 안산에만 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수도 오고 얼마나 프로그램 많이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안 하면 대단한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그렇죠. 예수님이 뭐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은 까닭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떡 먹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야죠.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종교 흑암에 꽉 잡혀 있는 거고. 아무리 떡을 먹었어도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흐름 속에서 이 답을 찾아서 답을 찾은 사람만이 뭐가 회복되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디다 맡기셨느냐? 저는 시와 중앙교에다 맡겼다고 봐요. 갈릴리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렇죠?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뭐 지하교회고 뭐 냄새나고 뭐. 예. 그리고 지하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근본을 회복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예. 노예로 가도 계시고, 감옥에 가도 계시고, 총리가 돼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회복된 사람은 환경에 매인다 안 매인다? 매이지 않는. 원망 불평 없어요. 예. 지하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돈 벌어갖고 교회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축복받아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지하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하교회가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말씀 붙잡으면 누굴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공기를 붙잡는다고 붙잡아집니까? 공기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천사나 귀신 잡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뭘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데 말씀은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이게 능력이 희미해지는, 생명이 희미해지는. 그래서 신비주의 한다든지 율법주의를 가면 말씀을 붙잡는데 뭔가 모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는데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디다 주셨느냐? 교회 강단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교회에 강단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지역에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정말 모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부름 하는 거죠. 저도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2번 들었나 그래. 한 번 듣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고 다시 한 번 또 듣고. 왜 말씀 붙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말씀 주셔서 지역을 살리고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가정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말씀 붙잡은 우리 개인이죠. 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아야 되냐? 우리 내 자신이 붙잡아야 돼. 내 자신이 붙잡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 얘기는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정신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예.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를 워낙 붙잡다 보니까 나의 자신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화되니까 모든 것을 정말 치유하고 줄 수 있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냐? 우리 영과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삶, 육신과 삶 전체가 복음화가 돼야 돼.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집니다.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고집도 없어요. 복음화된 사람은 혈기도 없어져요. 목소리 크지도 않아요. 우리 복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세상 나가보세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근데 진짜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목소리 크지도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소리 뭐 세게 내고 그래도 예, 복음 누리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큰일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는 거죠.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이 희미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복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게 되죠.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누구나 다 말씀 붙잡아야지 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에서도 출해야 되고 가난에서도 출해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되죠?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가 여기서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겠죠. 자,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을 얘기해.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다 기도문이 있고 그러죠. 기도문이 있고 그러는데 네 글자로 말하면 소원 성취. 별관에 갔더니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밑등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소원 성취.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아무리 빌어도 네 소원이지 하나님 소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흑암역사. 창세기 3장에 또 나. 이 소원 성취가 누구 소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라는 거예요. 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창세기 6장에 무슨 소원이죠? 물질. 창세기 11장에 무슨 소원이에요? 성공. 그래서 뭐 그 20대가 되면 뭐 하죠? 절간에 가서 막 절하고 자식들 막 시험 잘 보게 달라고 수능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뭐 그 시험 보는 그 학교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소원 성취 놓고 역 갖다 붙이고 막 달라 붙게 해달라고 뭐. 절대 미역국은 안 준다잖아요. 미끄러질까 봐. 예. 그게 전부 다 미신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이게 소원 성취에서 오는 거예요. 예.
미끄러지는 거, 미역 먹으면 미끄러질까 봐 안 되고, 뭐 엿을 먹어야 뭐 잘 붙고, 떡을 먹어야 딱 달라붙고. 예.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떡 먹는다고 뭐 그동안 공부 안 한 놈이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신문대로 거둔다고 성경에도 써 있는데. 그게 이 잘못된 이 소원 성취인데 우리는 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그거 붙잡아도 안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멸망받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사도행전 1장 1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저주가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걸 붙잡아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냈다고 답을 줬는데 나는 안 끝났다. 안 잡고 있으면 안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 붙잡고 있으면 끝나고 그걸 안 믿으면 안 끝나는. 그럼 자기가 고생이.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엄마 아빠가 오늘은 아버지가 밥 산다 그러면 자녀들이 밥값 내야 안 내요. 아무리 맛있게 먹고 밥 먹었어도 밥값 안 내도 돼. 왜? 아버지가 내면 안 내도 돼. 근데 다 먹었는데 밥값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 근데 낸 줄 알고 나가는데 주인이 부르는 거 밥값 내라고. 그러면 내야 돼. 그렇죠? 냈다는 사실을 모르면 본인이 내고 나와요. 또 그러잖아. 너 왜 너 밥값 안 내냐? 그럼 밥값 내고 나가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다 냈어요, 안 냈어요? 다 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 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자기가 자기 죗값을 내요. 그래서 이거 다 끝냈다고 하는 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답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답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모든 지옥 배경과 저주 재앙 그다음에 죄 다 끝냈다. 지옥 가야 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그 죄까지 끝낸 거예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어봐야 알겠죠. 천국도. 예. 그런데 그 지옥 가야 될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산 직분이죠. 이걸 누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누리는 거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누리는 게 기도 제목. 이제는 문제를 뭘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갖다 주고 수많은 질병을 갖다 주고 또 우리에게 있는 가난을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려움과 불행을 갖다 주고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꺾어버려서 뭘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 미션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결박해버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가 또 쏘가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다 없다? 없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원망 불평 안 해야 정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광야로 가는데 광야길 걸어가면서 뭐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이것만 보고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 붙잡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도 기도 제목, 질병도 기도 제목, 안 고쳐주면 뭐예요? 안 고쳐줘도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죠.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을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어. 그러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갖고 예수님 너 일찍 왔냐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셔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일찍 부르셔서 뭐 이러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안 돼.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잡혀 있어.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뭘 주셨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잡히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언제 임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불신자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예. 그렇지. 그게 기도 제목.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로 바꾸고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때부터 세계복음화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는데 세계복음화 된다? 그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그거 가짜래요. 그 핵심 갈 때마다 옛날에는 서부산 간선도를 해가지고 예언교를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몇 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거기에 만민중앙교회가 있어요. 대형 버스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막 역사 일어난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이, 예, 사실은 또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예, 또 그게 막 성령 충만해갖고 사람을 치유한 줄 알았더니 자작극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막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들 그거 모르고 막 눈에 보이는 기적만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예, 너무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뭐 JMS, 뭐 정명석이 갖고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에 너무나 많이 쏟아요. 우리는 이걸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분이 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렇죠? 노예로 있어도 함께 있고 감옥에 가도 함께 있고 가난에도 함께 있고, 가난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빠져나왔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그래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교만해지지 않죠. 왜요? 그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내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많은 응답을 봐도 내 거에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는 타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밥을 차려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 랩노트가 이 시간에 있다. 반드시 성공해요. 지금 너무 기도할 줄 모르거든. 폰 들여다보죠. 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새벽에 그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되거든요. 목사님 설교 길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짧게 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20분, 30분 되는 그 시간에 하루 3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 오로지라는 말이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10분 정도 또 기도할 텐데 막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돼. 근데 막 딴 생각하면서 뭐 그냥 뭐 우리가 화면 끄고 이렇게 비대면 많이 하니까, 예, 분산되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뭐 목사님은 떠들어라 나는 내 할 거 한다 이래. 아무리 10년 20년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집중할 때만 성령의 역사. 이거는 우리가 보좌와 소통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이때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그래서 의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어떤 질병도, 이 불치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 아직 나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뭐 하는 시간이라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나를 드리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신분은 언제 회복되느냐? 영접할 때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에 딱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 근본이 회복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를, 그래서 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형상이 깨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서 다시 함께하는,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죠.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뺏어가려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야 돼.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분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영원한데 왜 쏟느냐? 권세를 누릴 줄 몰라서. 권세는요,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 이름 부를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까지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다.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흑암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고통을 이기는 이름,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이 돼서 흑암 꺾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선교사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의사고 현장 선교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거기 증인이 되는 때까지가 진짜 치유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전해야 돼. 증인으로 증거를 주시게 돼 있고 증거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인은 뭐냐? 잘 다니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도 다닐 수 있어. 오랫동안 다니면 뭐 장로도 시켜주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속에는 뭐죠? 늘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증인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진짜 근본을 회복한 사람은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문제가 와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 뭐 계속 이 재앙 시대 또 기근 시대 또 올해를 보니까 뭐 또 하여튼 뭐 엘니뇨 현상이라 그래갖고 수많은 태풍도 또 이 장마도 예고돼 있고 그러는데 시대마다 그런 일은 항상 생겼어요.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듯이 이렇게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아주 왕교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본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뭐 나간 것 같고 많이 나간 것 같고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숫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들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근본 언약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근본이 회복되어짐으로 신분과 권세를 누려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수많은 정말 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